안녕하세요. 섬광북스입니다. 오늘은 파우스트 1편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파우스트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삽살개는 파우스트의 서재에 들어오게 되어서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부터 본격적으로 악마와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악마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당신의 종노릇을 하겠노라. 허나 저 세상에 있을 때에는 당신도 나에게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파우스트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건은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그 어떤 것도 구경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때 파우스트가 그 어느 하나에라도 집착을 하게 된다면 악마와의 내기에서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악마는 피 한 방울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점이 아마도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상반이 되는 내용으로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이때 악마가 하는 멘트가 바로 피는 아주 특이한 액체이지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 이후 악마가 파우스트를 첫 번째로 데리고 간 곳은 라이프치히의 아우어바흐 지하 술집이었습니다. 술집에 들어가자 몇 명의 술주정뱅이들이 이미 술을 잔뜩 먹고 있었고, 악마는 이 술정뱅이들에게 각자 먹고 싶은 술을 마치 신약성서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처럼 테이블에 구멍을 뚫고 코르크 마개를 막은 후 마개를 열었더니 주정뱅이들이 원하는 술이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악마는 이 주정뱅이들에게 원하는 술을 드리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단 한 방울의 술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정뱅이가 조심하지 않고 술 한 방울을 바닥에 흘리자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마도 파우스트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포도주의 기적과 대조되는 악마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요. 악마의 이름인 메피스토페레스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메피스는 파괴하는 자, 토펠은 거짓말하는 자 라는 뜻으로 악의 기적은 모두 거짓이며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악마가 파우스트를 데려간 곳은 마녀의 부엌인데요. 이곳에서 마녀는 30년을 점개해준다는 약을 솥에다가 짓고 있었고, 그 주위를 원숭이들이 따뜻하게 불을 쬐며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30년을 점개 만드는 약이 어디에 있냐고 악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악마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다른 자연요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바로 들에 나가서 밭을 갈고 땅을 파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그런 답답한 생활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 이후에 원숭이들이 악마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서 주사위를 던져 날 부자로 만들어줘요. 날 이기도록 해주세요. 내 신세가 말이 안 해요. 나도 돈만 있으면 제정신을 차릴 텐데요. 힘을 들이지 않고 젊음을 얻는 법, 혹은 노동 없이 그 대가를 취하려는 것. 이전 장면인 술집 이후에 악마가 데리고 간 곳은 바로 도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파우스트는 한 거울을 보게 되는데요. 이 거울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악마가 술과 도박 이후 세 번째로 파우스트를 유혹한 것은 바로 여자일 것 같은데요. 이후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마녀에게 파우스트에게 줄 좋은 약을 하나 제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녀는 이렇게 주문을 걸면서 제조를 합니다. 이 부분은 파우스트에서 유명한 마녀의 구구법이라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을 공유하면서 오늘 문학 한 구절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너는 알아야 한다. 하나에서 열을 만들고 둘은 없애버리며 곧 셋을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되리라. 넷을 잃어버려라. 다섯과 여섯으로부터 마녀 가라사대. 일곱과 여덟을 만들어라. 그러면 완성되리라. 아홉은 하나요. 열은 무로다. 이것이 마녀의 구구법이다. 감사합니다.